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저희를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움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저희는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든 슬픔의 눈물이든 억울함의 눈물이든 참 눈물의 종류는 너무나도 다양하죠. 저희 집에도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막내 민찬이가 울고 민찬이가 울음을 그치면 민하가 울고 또 민하가 울면 또 민찬이가 따라 울고 정말 울음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석 달 된 아기 민찬이가 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 울겠습니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조금씩 이제 옹알이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옹알이를 부모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힘차게 우는 것뿐입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요. 그리고 소변을 받아 울고요. 대변을 보면 더 크게 울고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 울음의 소리로 이제 부모님이다 보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울음소리가 아이가 뭐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는 것인지 조금씩 눈치를 채게 되고 나중에는 단번에 알게 된다고들 하죠. 근데 저는 여전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뭔가 불편하구나 라는 사실을 울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 울음의 횟수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듭니다.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아이에 비하면 우리 성인들은요 아이에 비하면 너무나도 덜 웁니다. 우는 횟수가 적다라고 그러죠.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절제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절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만히 내 마음속에 보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대한 절제, 고통에 대한 절제, 그리고 기쁨에 대한 절제,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한 절제, 그리고 울음조차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성장하면서 사람은 스스로가 갖추며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딸 미나도 어느덧 두 돌이 지나고 나니까 울음이 참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횟수가 줄긴 줄었어도 울 때는요 우는 것의 크기와 깊이가 지금보다 다릅니다. 너무나도 크게 울고요 너무나도 깊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그마저 통하지 않을 때면 최후의 수단이자 최고의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울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인 저와 저희 아내를 협박하듯이 자주 울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가 태어나서 점점 성장하면서 울음이 주는 것은요 부모에게 참 좋은 일입니다. 어떤 점에서 먼저 좋을까요? 밤에 잘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늘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이 아이가 새벽에 2시간마다 수유를 합니다. 근데 2시간마다 수유를 하는데 배고프면 울고 중간에 쉬하면 울고 정말 그 울음이 그치지 않는데 이 아이가 울지 않는 겁니다. 그런 중간에 부모가 좀 더 편안한 숙면이 아닌 숙면을 취할 수 있겠죠. 이 아이가 우는 기간 그 틈이 점점 이제 길어질수록 부모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지표이기도 하는 것이죠. 울음이 준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 울음이 준다는 것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절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제를 배워가는 것이다. 절제를 배운다는 것은요 사회성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성이 생겨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이 아이가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능력을 이제 점점 갖추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는 성장해서 절제를 배우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되면 그렇게 잘 성장하게 되면 이 아이가 나중에 독립해도 되겠구나, 이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부모에게 딱 마음이 들면 가만히 생각을 보니까 아쉽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대견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기쁠 것 같은 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부모에게 기쁜 일인 겁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울음이 주는 것, 이것이 어쩌면
뭐 부모로 하여금 숙면을 취하게도 하기도 하고 마음의 스트레스도 덜 받게 하는 것으로 부모에겐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론 이 아이가 너무나도 절제하에 절제하는 나머지 울어야 할 울음을 울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염려조차도 막 생겨나는 겁니다. 괜스러운 걱정입니다. 울 때는 울 줄 알아야 되는데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까 봐 너무나도 감정 교육에, 그리고 감정을 양육하는 것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사람이라는 존재에게는요, 울음이라는 그 자체, 그 행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길에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폭풍우와 같은 그런 인생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지나치면서 소용돌이처럼 몰아치는 감정을 진정시키고, 또 그 소용돌이와 같은 그 감정 속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표출되어야 하고 그것이 막 발산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최고의 장치가 바로 눈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체를 지으실 때 인체의 신비함을 너무나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자체가 스스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음의 아픔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엉어리들,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장치로 눈물이라는 장치를, 너무나도 고귀한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크게 한번 울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조금은 진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이 울고 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정말 크게 울었지만 그 울음이 진정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절망 중에 절망을 경험할 때입니다.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내야 할 방안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눈앞에 이른바 깜깜하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정말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그런 상황을 경험한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한 성읍에요,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당시에는 그냥 우리처럼 3일장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 저녁 즈음이 되면은 그 시신을 성 밖으로 내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느 날 한 성읍에 이런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퍼지자, 이때쯤이면은 이제 그 시신을 들고 나가겠구나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경 오기 시작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하기 시작이죠. 근데 그래 덮친 데 엎친 격이랄까요? 설상가상 그 상황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그 성읍 문으로 향하고 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오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 백부장이요, 종이 아프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나의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 가자 했는데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오실 길을 내가 마땅히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종을 낫게 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나서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7장 11절에도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을 향으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후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와,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것을 경험하고 기쁨과 찬란의 경험을 찬양하며 따라오고 있는데, 그 마주 나오는 무리들은 전혀 다른 무리들이 걸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 이 여인을 보면 참 불쌍하다고도 하겠죠.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어떤 아픈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그때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서 이 사람이 잘못해서 뭐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것이 다분했습니다. 당연했죠. 그 당시 사람들도 이 과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을 겁니다. 죄로 인한 형벌을 받았다고 정죄했을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부라고 설명을 합니다. 과부는 무엇이에요?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남편을 잃은 사람인데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 이 과부가 겪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사실을 보고 많이 비난을 했겠습니까? 위로커녕 오히려 그 과부의 배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네가 그런 일을 경험했을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남편도 그 하나뿐인 아들도 죽게 되었는가?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 섞인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가만히 성경 묵상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나인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인이라 불리는 이 성에 이 과부라고 하는, 그래서 나인성 과부라고 우리는 불리곤 하죠. 그래서 공교롭게 이 나인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더니 이 나인이라는 단어가 즐거움이란 뜻인 겁니다. 즐거움 자체, 그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부의 상황을,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비참하고요, 절규하고요, 너무나도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나인성은 오늘까지 네인으로 불리는 작은 마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성문 앞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부에게 사람들은 비난했던 것이죠. 도대체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아들도 남편도 죽게 되었는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도 없고 사랑하는 그 하나뿐인 아들도 잃은 심정,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고통 중에 고통으로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치지 않는 눈물이, 그 눈물이 흘러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여인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이 시점에서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죽은 자신의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일밖에 그 과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 예수님과 과부의 만나는 이 순간에 대하여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이제 묵상해 보다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부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군중을 데리고 나인성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성문 입구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행렬과 만났습니다. 사탄이 마치 자기의 전리품인 양 젊은이를 괌에 담고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죽음의 사신처럼 성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과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생명과 죽음의 대결 구도가 지금 이 순간 펼쳐졌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동시에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토록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과부가, 그 과부가 머물렀던 곳이 왜 하필 가장 통곡하며 수치스러움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나인이라 불리는 성이었는가? 왜 나인이란 성에서 굳이 왜 어떻게 이 과부가 머물렀고, 그 가장 통곡하며 수치스러운 그 당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왜 나인이란 이 성이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왜 하필 그 성에서 만나게 되었을까? 그러고 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성 이름 나인의 의미처럼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장소가 죽음의 절규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즐거움으로 역전된 곳이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 과부는요, 죽음의 절규 앞에 있었습니다. 남편도 죽었고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절규에 이제 몸부림치면서 나인이란 불리는 성,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저 멀리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거니시는 곳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마르지 않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과부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눈물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눈물에 녹아있는 절규와 고통과 슬픔을 주목하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신 사람들, 먼저 발견하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뿌리치고 먼저 그들과 머물렀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슬픔과 애통해하는 이들, 고통당하여 그리고 외면당하는 이들을 먼저 바라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아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먼저 다가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이제 복음서에 또 하나의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면요, 이런 상황들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립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요, 이제 찾아온 사람들에 의해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시신이 부패하여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원망스럽죠. 예수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더디 오신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가만히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고 나서 마르다가 먼저 이제 마중을 하러 갑니다. 마중한 자리에서요, 마르다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따라온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더 일찍 살아있을 때 먼저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 우리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한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늦장 부리셔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마중 나온 이제 마르다를 만나시고 곧장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장소에서요, 마르다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났던 그곳에 계시면서 그 믿음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마르다의 고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 대답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직 무덤에 이르기도 전에 마중 나온 그 자리에서 마르다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근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만 확인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르다가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한 직후에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마리아를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오자마자 또 했던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나올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유대인들과 그 슬피는 애통한 사람들이 이제 마리아가 나가는 거 보니까 이제 곡하러 가는가 보나, 장례 치르러 가는 것보다 따라왔어요. 근데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 엉뚱한 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곳에 가셔서 마르다도 울고요, 마리아도 울고요,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웁니다. 그리고요, 그 우는 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물으시죠. 애통해 하시면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제서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에 예수님의 행보는 너무나도 놀랍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심령이 비통한 이들의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에 가셔서 닫힌 문을, 돌문을 보고 또 한 번 더 애통해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나사로 나오라. 그때 동동 매여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비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들의 그 아픔과 고통에 애통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무너진 심령의 예수님은요, 사망의 권세를 무너진 가정 앞에 서 주셨고요, 죽음의 상징인 청년의 시신이 담긴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대셨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행렬이 그 자리에서 멈췄던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모두가 이미 늦었다고 했을 때 그 청년의 죽음이 죄의 권세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었을 때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에 매여있던 청년에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으로 하여금 말도 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생명과 죽음의 만남, 생명이신 예수님과 죽음의 권세가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그 현장에서 그 승리를 경험한 그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도우심과 돌보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본문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세세하게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단순히 울고 나오는 그 과부를 향하여 울지 말라 하신 후에 관에 손을 대시고 그 걸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너무나도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저주의 삶에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가 단순히 울고 있었기 때문이라면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을 단순히 사람의 관점에서 불쌍히 여기는 정도에서 마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살려주셨거든요. 그의 심령 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그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죽었던 청년을 살리게 한 그렇게 하신 분명한 무언가가 그의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그 심령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셨던 것은 과연 그 과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인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고민하던 찰나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날 간사님이신 김은호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셨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김은호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마치 이 질문에 대답이라고 하시듯 계속 설교를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 마음으로 열심으로 다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에 마땅한 예배자가 되어라. 계속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말미에 한 글귀를 보여주시는데 이 글귀가 마치 저에게 주신 응답 같았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주님, 제게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일어설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글귀 잠깐 계속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 과부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과부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을까? 상상하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저는 이것이 과부가 한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님, 제게는 아무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남편을 살릴 일도, 내 아들을 살릴 능력도 내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무너지고 말 거예요. 일어설 수도 없을 겁니다. 감당할 수도 없어요.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과부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은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싶다는 마음을 김은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쭉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중심에는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보고 있던 이 글귀였던 겁니다. 근데 저는요, 그 과부의 마음에 이 동일한 고백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과부가 흘렸던 육신적인 눈물뿐만 아니라 그 가슴에 주를 향하 외쳤던 영적인 눈물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영적인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요, 육적으로 흘리는 눈물과의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더 이상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실 때 가능함을 선포하는 것이 내 영이 우는, 내 영의 울음인 것입니다. 눈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을 받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위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간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눈물이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네. 와,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뜨거운 감동 감화 부어주셨으면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까?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고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눈물이요,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사건이 제게 있었어요. 제가 학부 신학대학교 학부를 들어갈 때요, 이제 들어가고 나서 첫 MT를 갈 때였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될 때 MT를 간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이제 대학생이야, 즐겁게 놀자, 신나게 놀자, 이런 마음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신학과의 MT는 다르더라고요. 8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MT를 가서 8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희가 동기가 45명, 46명 정도 됐어요. 한 명씩 기도 제목을 말하면 그 기도 제목 듣고 안수가 이제 집 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40명이 함께 붙잡고 그 친구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1번 친구 나오세요. 기도하고. 2번 친구 기도 제목 뭐야? 그거 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45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8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와, 그렇지, 눈물의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저도 그때 마찬가지로 옳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했어요, 동기들에게. 물론 제 동기들은 저를 붙들고 정말 힘을 다해 전심을 다해서 힘껏 눈물의 기도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눈물의 기도자들이었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누가 바라보면 보이는 행태로 눈물의 기도자다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보이는 눈물의 기도가요, 존귀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은혜에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은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합니다. 보석과도 같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가치가 십자가보다 위에 있을 때 그 눈물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울음, 이 눈물을 증표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울음이 증표가 아니라 십자가가 증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기도회를 마친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야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이건 기도의 본질, 구원의 본질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눈앞을 가리는 눈물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내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삶의 중심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내 삶을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그가 일하시는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영적인
눈물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눈물은요, 우리 신앙 가운데서 절대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인성 과부는요, 그 성읍 앞에 나아갈 때까지만 해도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 심령에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했을 때 사망의 권세는 꺾여지고 새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나인이란 성, 그 이름의 의미처럼 즐거움 그 자체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견뎌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아닌 주께서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가 내 삶을 인도하실 때야 비로소 진정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내 영혼의 기도가 부스러지지 않도록, 내 영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붙들고 그분께 먼저 아뢰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육신의 눈물, 보이는 눈물이 때문에 아니라 내 영에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 중심을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께서 그 은혜에 취하여 내 영에 흐르는 눈물, 정말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르지 아니하는 영의 눈물로 주님, 주께서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